40대가 되어서 처음 축구를 이제 했는데 이 체력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청년들과 함께 또 다른 교회 청년들도 있었는데 재미있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력이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제 생각에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골도 좀 넣고 이제 좀 이제 아무튼 그 이제 실력 발휘를 좀 했더니 서인천교회 청년 한 명이 좀 놀랬나 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잘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우를 해준 건데 전 또 이제 신나서 그 비결이 뭔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은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익혔던 그런 노하우나 이런 비결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축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그 비결을 알고 노하우를 알면은 그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이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이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비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비결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오랜만에 이 에베소서 강의 이제 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 4장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기억하시나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24절에서 끊긴 했지만 6장까지는 6장 9절까지는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10절부터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투를 할 것을,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에베소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그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이 은사들이 굉장히 필요함을 본문에서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사로 힘입어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런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부터 6장 9절의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여기 있는 빨간 글씨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이방인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을 천히 여기고 유대인처럼 무시하고 또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살펴봤듯이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동일한 이방인이었고 그때는, 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며 동일하게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가 예전에 행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20절에서 첫 번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헛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but이에요. but.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렇게 헛되게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왔고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전에 나온 것처럼 허망하게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웠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삶, 그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그 허망한 삶을
다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고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이죠. 그것을 아는데 기존처럼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배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는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쁘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분주하게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더욱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 비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 알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21절은 먼저 그에게서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알아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요. 세상의 지혜들을 배우고 사람의 그런 학문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옳은 것들이 많죠.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거나 그런 것들을 더 따라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 배우는 걸 신뢰해야 되고 그분께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학문으로 판단하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진리이신 걸 압니다. 그분께 오직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리스도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옳은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배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함께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온유함을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끌면서 배우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뭐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알면 좋겠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배운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알아가는 것이죠.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배운다는 것은 그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수준,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로 오셨어요.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그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또는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에까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배웠으면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배운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만큼 아는 게 많은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는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또한 그런 신분이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었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아무리 배워도 할 수 없었어요. 왜죠?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노예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셔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사슬을, 그 결박을 푸셔서 끊으셔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생긴 것이죠. 배운 대로 행할 수도 있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롭게 살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 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과거에 그 죄의 노예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본문은 이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혹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대적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적이 뭐죠? 우리가 따랐던 사탄입니다. 사탄. 두 번째 대적은 세상. 그리고 세 번째 대적은 육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옛사람은 익숙하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따르는데 익숙해요. 유혹,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는 말 자체가 좋은 것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을 좋아 보이게끔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그냥 뭐라고 그러죠? 좋은 걸 주는 걸 뭐 권유 또는 뭐 아무튼 좋은 걸 주는 것은 유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옛사람은 그 유혹을 쉽게 따라갑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이 미디어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 이제 뭐 딱히 뭐 하는 거 없으면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볼 걸 찾게 돼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보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는 어떤 필요 없는 걸 자꾸 사게 되는, 이건 뭐라 그러죠? 아무튼 쇼핑하거나 나쁜 말로 사치. 예. 제가 그렇게 사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자꾸 뭔가를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유혹들, 물론 필요한 건 사야죠. 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 우리의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죄악된 성품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정욕,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것을 쉽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나 많이 따랐거든요. 익숙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최근에 이런 육신들 중에 이런 감정들에 되게 휘둘리는 걸 느꼈어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쉽게 짜증이 나고 아무튼 그런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육신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죠. 사실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안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옛사람을 믿고 있으면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이죠, 세상. 세상의 여러 가지 뭐 풍습이나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옛 육신은, 옛 사람은 따라갑니다. 정말 악한 세대인 것 같아요. 성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거짓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도 이기셨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썩어져 가는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따르려고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아니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옛 사람을 벗고 끝나서만 되는 게 벗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까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서에 보시면 7 귀신 들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치워요. 하지만 그렇게 잘 치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깨끗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훨씬 더 나중에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7 귀신, 그 전에 왔던 귀신이 보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오히려 자기 친구들 7명을 데려와서 6명을 데려와서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훨씬 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 벗은 자리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사람은 정확하게 옛 사람이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라요.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의를 따라요. 악한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의를 따릅니다. 세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패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깨끗하게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의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새 사람은 진리를 따릅니다.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해야 되죠. 속아서는 안 되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타협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쇼핑의 그런 유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디어의 유혹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미디어에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집회에 참석하는데 힘써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헌신하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 되길 힘쓰는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단계는 함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삶의 비결 세 가지,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나요? 어쩌면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비결이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이걸 알면 막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막 특별한 이런 저절로 막 거룩하게 사라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결이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특별한 변화들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에 있어서 그런 지름길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결을 아는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 비결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축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비결을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트래핑이에요. 트래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대학교 이제 동아리에서 이 양발로 트래핑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100개 이상 해야 경기를 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로는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축구할 때 훨씬 더 드리블이라든가 개인기 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비결인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서 못 하는 거예요. 트래핑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비결을 알았을 때 뭐야 뻔하네,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우리가 배운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않고 바쁜 가운데서도 그분을 붙들며 또 예배 시간에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배우는 거 쓸데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운 대로 안 살았으면 되지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SBA 또 교회 학교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과 함께 배워가는 것이고 그분에게까지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대로 행하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삶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연약하고 이 비결들을 알고 있지만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결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고 배운 대로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인천 송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